말씀 봅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있으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을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에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람의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창세기 강의 53번째입니다. 성화의 방법에 대하여 오늘도 공부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반복되는 저 설교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성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일평생 삼박자국을 요한삼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초창기에는 한경기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10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뭔가 답답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요한산서 2절의 말씀을 주시더래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래서 50년 동안 삼박자구원 설교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김성애 부인이 김성애 목사님 그 사모님 아닙니까? 조 목사님 보고 이제 50년 동안 했으면 좀 다른 것도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설교 좀 배워서 하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 자기는 아무리 그거 해보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삼박자구원 하라고 하겠다. 그 옥하는 목사님께 집회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30년 전에 기도원에 몸이 아파서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저에게는 뭘 가르쳤냐면은 벌거벗은 성도들, 예수만 믿고 거듭나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 흰옷을 한번 입혀봐라. 흰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또 흰옷 입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저에게 했어요. 이것이 저에게 좀 미션이었어요. 그때는 그전까지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되려고 했냐면 큰 교회 목사 또는 그다음에 돈 많은 유명한 목사 이게 돼야 되겠다.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뛰었는데 하나님은 그건 성공이 아니다. 진정한 성공은 네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흰옷을 입고 서야 된다.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모든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의 서정으로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구원의 서정. 예수 믿고 큰 교회 목사 되고 또 돈 많은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말씀을 먹어서 네 영혼이 거룩한 청년이 되어서 어린 양이 앞에 섰을 때에 신부로 서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받은 은혜대로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각 목사님마다 받은 은혜가 다릅니다. 저에게는 평생을 내가 외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든 예수님 재림 전까지 우리가 성화된 성숙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지만은
이 구원에는 우리의 구원에는 시작과 출발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그래서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바로 바벨론이잖아요. 갈대아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구원해냈어요. 바로 이것은 우리들이 예수 믿게 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시작은 예수 믿음인 것이에요. 이걸 보고 요한은 거듭났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났다,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거듭난 것이 끝이냐? 아닙니다. 거듭난 것은 시작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출발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1절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있으라고 안 하고 부르시고 떠나. 이 떠난다는 말은 출발이잖아요. 출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떠나라는 이 출발이 뭐냐고 하면 자라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으면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라가라 이 말이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어린아이로 태어났으면 자라가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렇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고센 땅 람사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6월절이냐 부르셨어요. 그래서 출발이 6월절. 6월절 날 12장 11절에 떠나라 이렇게 되거든요.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그 다음에 혁띠를 차고 이렇게 급히 음식을 먹고 떠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자는요 구원받아서 떠나야 되게 돼 있어요. 고센 땅을 떠나라 이렇게 됐고 갈대우를 떠나라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떠난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으면 급히 자라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숙이라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는 시작과 출발이 있고 진행이 있습니다. 이 진행, 구원의 진행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성화. 네. 그래서 이 성화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부터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이 과정,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일생 전체는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 성화는 뭐하는 것이냐? 말씀 먹고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또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살고, 이게 성화 과정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성화 과정을 광야 40년이라고 했어요. 광야 40년. 광야 40년은 바로 말씀을 먹어 자라가는 과정임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 그리고 우리는 이 광야 40년이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의 그 삶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많은 분량이 이 성화 과정이거든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만 이 광야 성화는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행위가 필요합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성화 과정이에요. 이것을 보고 성도의 오를 행실이라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이게 신혼 입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벌거벗은 이 몸에서 말씀을 먹어서 자라가는 과정을 흰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흰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걸 보고 어린 양의 신부라 이렇게도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라감의 과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2절 3절은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이 걷다는 이야기는 결론은 자라가라는 이야기죠. 자라가라. 걷게 하신 것은 너를 시험하사 네가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알아보려고 그랬다. 그렇게 나왔어요. 야, 시험이라는 말은 여기는 테스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가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내가 보려고 시험을 해본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강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은 전부 시험인 거예요. 시험해보면 이들은 말씀을대로 행하지 않고 옛사람 애굽의 방식으로 해결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여튼 문제만 터지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하나님 원망하고, 이건 뭐냐 그러면 또 강야 돌아. 또 돌리다가 또 시험을 해봐. 좀 됐나? 공집사 조금 됐나? 해갖고 해보면 또 시험해보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걸 보고 뺑뺑이라 그래. 뺑뺑. 계속 뺑뺑이 돌리고 또 돌리다가 또 시험해봐. 그러면 또 말씀대로 안 해가 원망하고 그러면 또 돌아. 그래서 40년을 뺑뺑이를 돌았다. 원래 이것은 신명기 1장 2절 3절에 보면 10하루길인데 순종했으면 10하루길만을 갈 것을 너희가 이렇게 지체함으로써 몇 년 걸렸느냐면 40년하고 11개월 걸려 왔지 않냐. 근데 우리는 모두가 여러분요 40년 걸리는 거예요. 내 일생을 말해 40년이라고는 내 일생 동안 우리는요 잘 순종절 안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은요 엄청나게 많이 기록됐어요. 성경에 야곱에. 근데 이삭은요 한 장밖에 안 기록됐어요. 이삭은 왜 한 장밖에 안 기록됐냐면요 이삭은 무조건 아멘입니다. 이삭의 삶을 보면요 이해가 안 돼도 아멘 아멘 이렇게 하니까 지름길로 가게 돼요. 지름길로. 근데 야곱은 맨날 로맨입니다. 하나님 씨름하고 들이받습니다. 약복강에서도 막 하나님을 막 이기려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한도뼈까지 뿌려가지고 이런 가정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사가 이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거의가 이삭처럼 된 사람은요 있을까 말까 하고 예수님이나 그렇게 할 것 같고 대부분 우리는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곱. 또 야곱이나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 이름이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목이 곧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의 미션을 아멘 안 하고 애굽의 방식으로 계속 하다가 이제 뺑뺑이 돌다가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대로 행하는지 아니 행하는지 시험이라는 것이 미션이라는 말이에요. 미션을 주보니까 네가 합격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15년 머무릅니다. 바로 지금 직선으로 가면은 하루길에만 갈 일을 15년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뺑뺑이 돌다가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말씀의 자리에 가가지고 며칠 있다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이제 삶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의 성화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요 거의가 우리 일상에서 말씀으로 반응을 안 하고 우리는요 현상으로 반응을 합니다. 애굽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내가 지금까지 알아온 경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내려고 하지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안 합니다. 방법 예수님처럼 하면은 지름길인데 우리는요 내 스스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살려고 하는 이런 방식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힘든 일이 삶의 현상 앞에서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깨로 이게 야곱이라고 깨돌이 이 말이 야곱인데 깨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굴르고 막 계산을 해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가나안까지 가는 하루길도 15년 걸렸던 것처럼 왜 이렇게 15년 걸릴 수밖에 없냐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말씀의 현상과 내가 생각하는 현상이 아주 다릅니다.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물어볼게요. 예수님처럼 사세요 그러면 다 그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냐? 다 그러지. 여기 있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살아요. 아멘. 그렇게 그런 거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처럼 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형상과 예수님의 현상에는요 어마어마한 거리가 있어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예수님처럼 살자라는 말을 많은 목사님들에게도 해보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 불가능한 거다. 예수님처럼 뭐 안 되고 그냥 해보라고 한 것이지 그게 뭐 살으라고 했냐 이렇게 다 하지.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는 전부 다 거부해요. 어떻게 인간이 되어갖고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지. 왜? 우리 인격과 우리 모든 걸 갖고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하늘과 땅 차이인데 어떻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 거리를 좁혀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처음에는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내가 말씀대로 성화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금방 그냥 믿습니다 하면 또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 듣고 현상에 가부딪히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귀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 갔다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돌아오는 가나안 땅에서 다시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 은혜 다시 가나안 올라왔다가 또 애굽 갔다가 올라왔다가 이런 과정을 아브라함이 그었듯이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성화에 한 가지 할 것은 뭐냐?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고자 해서 해도 현상 앞에 가면요 바로 넘어져 버리지만 그런 넘어짐에서 용기를 잃지 말고 또 일어나서 걷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린아이가 걸음마 배우는 거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막 바로 하고 태어나면서 달리고 마라톤하고 다닙니까? 안 돼요. 막 갑자기 오징어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아이가 처음에 이러면요 처음에는 가만히 누워있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살짝 디비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짝 디볐다가 그다가 또 나중에는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무릎으로 기었다가 나중에는 서서 또 밑발가락 차빠졌다가 이렇게 하면서 애가 걷듯이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여러분요 가만히 들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나 자꾸 우유를 먹게 되면 말씀을 우유잖아요. 음식 말씀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먹게 되면 내 영혼이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간이 40년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뭐냐 그러면 힘 있는 것, 자라가는 것, 성숙하는 것, 이게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이제 보세요. 첫 번째 미션은 가나안 땅에 이제 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이 13장에 기록됐는데 앞에 주에 무슨 이야기 했냐면 이 다툼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자, 첫 번째 미션은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을 미션이라고 해요. 말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조승근 목사는 이 강당에 있어야 돼요. 성도가 없어도 목사로서 이 자리에 있어줘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뭐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네 보고 교회 부흥시켜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 병 고치라 이런 말도 아니에요. 여기 앉아서 너는 네가 있어야 될 이 목사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라.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면 내려놔 버리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 벌어도 괜찮다가 이제 이런 이제까지 와버렸어요.
옛날 목사님들은요, 굶어 죽어도 여기에 앉아서 죽었어요. 하나님 뭐. 근데 지금 목사님들은 애굽으로 얼른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돈 벌러 가버리면 뭐 쉽게 살 수 있잖아요, 스스로. 이런 것.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교회 교인들하고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미션이에요. 나하고 안 맞는 목사, 나하고 안 맞는 환경, 이런 환경에다가 나를 갖다 놓고 네가 말씀대로 있느냐 이거 보는 거거든요. 기근을 보내봐요. 그럼 우리는 아이 막 이래 버리잖아 우리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면 현상에 매이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자리에 있으라고 할 때는 뜻이 있다. 이렇게 탁 이런 먹으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기 시작해요. 자라기 시작합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강대상 어쩌다 기도하면요, 절대 하나님 안 굶어 죽여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먹여 살립니다. 안 죽인다니까. 안 죽었어요.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배 목사님 한 사람도 안 죽었더라고 보니까. 교인 하나도 없어도 안 죽었더라니까요. 지금 성공회가 부흥회 다니더만 보니까. 그분들이 다 부흥회 다니고 지금 막 돈 많이 벌었다고 막 간증하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교인 한 명 없는데 그 지하에서 거기에 냄새나는 데서 거꾸로 가지고 기도하다가, 거기다 하나님 교인 한번 보내주고 그 교인을 통해서 또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서 전도가 돼 와가지고 또 막 어쩌고 저쩌고 막 보니까 지금은 교회 건축하고 막 이래갔다고 막 간증하고 다니는데 안 굶어 죽었더라니까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심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말씀의 자리에서 안 굶어 죽었는데 이삭은 안 내려갔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기근이 있었던 것처럼 이삭의 때도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삭은 안 내려갔더니 100배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야지. 아브라함은 내려가고 조금 죽었고 왔지만은, 이런 똑같은 것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 미션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자리의 미션이 있어요. 내게 불편한 자리, 안 맞는 자리, 이 자리에서 네가 말씀으로 있느냐, 이 물음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이 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놨냐 이 말이에요. 관계의 미션이 있어요. 관계의 미션. 이것이 뭐냐면 다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3장에는 다툼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 관계의 문제도 뭐냐면 내가 성숙해야만이 다투지 않습니다. 근데 어릴수록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유아실에 가보면 금방 싸워. 금방 울다가 또 싸우다가 웃다가 싸우다가 웃다가, 그러고 있어요. 유아실에 가보면. 그러나 좀 성장한 데 가보면 그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냐면요, 다투지 않는 것이 성숙입니다. 자, 다투지 않는 공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정확하게 앞에 보면 나왔잖아요. 자, 우리 보세요. 9절에 보세요. 앞에 9절. 아브라함이 조카와 문제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같은 형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의 문제에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와 다툼이 생겼는데 아브라함이 성숙한 자로서 다투지 말자. 이것이 성숙인 거예요. 안 다투는 것이. 싸우는 교회는요, 전부 벌거벗은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이 화목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수련교회 와서 10년 동안 싸우지 말자는 말만 계속 했었어요. 다투지 말자. 왜냐하면 성숙해 가자 이 말이거든요. 다투지 말자. 안 다투기 위해서는 예수님 방법밖에 없어.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9절에 보세요.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 말이 이것이 뭘 말하냐 하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자지 손해봐야지 안 다투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내 자존심 다 내려놔야지 안 다투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존심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그리고 자기가 삼촌이잖아요.
조카가 삼촌 앞에 고개 숙여야지. 예? 근데 아브라함이 자존심 내려놓습니다. 왜? 그냥 다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분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요, 반드시 다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관계의 문제에서 성숙한 사람은요, 다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보가 넓습니다. 예수님처럼 마음이 넓습니다. 그리고 오른밤을 치면 넷밤을 댈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다. 다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성도는요,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으면 다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존심 하나 갖고 살아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로 자존심이 센 분이에요. 목사예요, 목사. 목사님은요, 자존심 하나 갖고 살아가요. 다른 건 여러분 못 참는데요. 누가 목사님 설교가 그렇습니까? 이러면요, 잘 안 참아요. 이러면 설교가 뭐 저렇게 하네. 그러면요, 내가 다 참지만은 이걸 못 참겠다. 왜냐하면 설교에 자존심 있잖아요, 자존심. 그러니까 이 자존심 하나 갖고 목회하는데 이거 무너뜨리면,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거 무너지면요, 목회 못해요. 근데 원래 그건 무너져야 목회가 되거든요. 욕을 해도 대신 욕하지 않아야 되는데, 욕 들으면 강대상에 다음 주 강대 설교 나옵니다. 성경 그거 읽어놓고 그냥 어느 교회 가면요, 그 목사님은요, 설교 들으면 그 주간 뭔 일이 일어나는 거 다 알아. 그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그 주간에 성도들은 뭔 일이 일어나는 거 다 알아. 설교가 다 나와, 그것이.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 아니에요. 자존심 무너진다는 건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목사는 좀 자기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 성도들의 조카 롯이잖아요. 롯이 막 디디받으면은 아브라함 죽는 날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면요, 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은 그냥 내 고집을 무너뜨려 이런 뜻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그냥 자존심 그냥 무너진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내려놓은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게 말씀 행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은 자존심 무너지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행해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잘 설명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1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행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해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함께 했다는 말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조카와 다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 다 무너뜨렸잖아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행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행했더니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여기 조카가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의 있는 곳에서 동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 일어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요, 내가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말에 보증을 서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세미나 다니면서 배우다가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지식은 공급될지 몰라도 성도들이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바꿔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지식만 공급해 줄 뿐이지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행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빌려온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행해갖고 얻은 말씀이 아니라 어디서 물 좀 빌려갖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그 교회의 그 설교를 가르치는 목사님은 자기가 그것을 했던 말씀이거든. 자기가 행하고 터득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지만 거기에 배우는 목사들은 자기가 한 건 아니에요.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 말씀을 배웠으면 성도에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그 말씀대로 행하고 나고 가르치면요, 그 말씀과 하나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 뭐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이 바라본다는 말은, 보다라는 말은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관점, 세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행하면 우리의 세계관이 어떻게냐,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세계관으로 바뀐다는 이 말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데요, 이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냥 믿음의 세계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전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요, 내가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요, 이제 말씀이 딱 들어올 순간에는요,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바라볼 때에 여러분 눈이 주님의 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세계관이 주님의 세계관이 되는, 그러니까 말씀을 먹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만큼 예수님을 닮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보면 15절에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됐어요. 네, 보이는 땅을 네가 바라본 그것만큼만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랬어요. 이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요, 성화의 변화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이 바라볼 세계관이 안 바뀌면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에 젖어가지고 세계적인 목사, 세계적인 큰 목사 이렇게 하고 왔으면요, 이 성화의 과정에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희를 찾아와서 뭘 바꿨냐, 왜 네가 이 땅에 목회를 하는지, 왜 네가 예수 믿고 어떤 게 하는지, 이런 세계관을 바꿔주니까 이제 이쪽 방향으로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적 변화, 영적 변화, 이런 변화들이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이제 그런 쪽에 도전을 받게 되잖아요. 바라봄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복 받는다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쪽으로 바뀌었는데, 아, 이것이 이제 우리 가는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성화의 삶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만 안 하고 바라본 것을 네가 종으로 행으로 걸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바라본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걸으라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보면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걸으라. 자, 이 걸으라는 말은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걷는다는 행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막에 보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물두멍은 뭘 상징하냐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상징해요. 거울이기 때문에. 그러면 물두멍에서 뭘 씻으라 했냐면 손발을, 수족을 씻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성소. 발과 손을 씻는다는 이야기는 뭘 말하냐면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 깨달았으면 66권에 기록된 말씀, 우리 물두멍이거든요. 이걸 보고 행했으면 이 물두멍대에 손을 발을 씻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씻으라는 이야기는 뭐냐는 말이냐면은 행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게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왔구나. 그러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라 해서 성소 안에는, 성화의 삶 안에는 여기에 떡이 12개가 들어있어요. 이 떡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행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시 말해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소에 있는 떡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어떤 사람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말씀대로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그게 손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을 안 씻고 바로 성소에 들어가면 다 죽었어요. 성소에. 그런데 씻고 들어가면 성소에 살았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에 근거가 없이 그냥 일상을 살아버리면요, 시험에 이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르니까 싸워버려. 그냥 싸우면 또 싸워버리고 미워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 죽음인 거예요. 깨닫기를 죄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잖아요.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하는 내용도 이거는 물두멍이에요. 성경의 지식을 여러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갖고 실천하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잡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걸으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았으면 우리가 뭐냐면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네가 걸은 것을 너에게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 뭐만 준다고요? 걸은 것만 준다고 그러잖아요. 걸은 거. 안 걸은 건 안 준다는 거잖아요. 자, 여호수아 1장 3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만 준다 그랬어요. 안 밟은 건 안 준다 그랬어요. 여기도 발바닥이 발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네가 발로 밟은 그 곳만 너에게 줄게.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네가 행한 말씀만 너 말씀이 될 것이다. 행한 말씀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하지 않는, 발로 안 밟은 것은 내가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 구절 많이 읽고 남들이 간증해도 그건 내가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기록된 이 말씀이 나의 살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려면 어떠냐?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미션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미션을 줄 때에 싸울 일이 생겼어요. 다툴 일이. 김집사하고 박집사하고 다툴 일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그때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다투지 말자. 그럼 어떻게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자하리라. 그래갖고 참는 거예요. 그냥 억울한 소리 들어도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내가 억울한 짓도 안 했는데 왜 다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못 싸웁니다. 싸워보지도 않아요. 안 싸워진다니까요. 그러면 그냥 사적에 훅 죽어버립니다. 그때에 그게 왜 죽었느냐? 말씀 때문에. 말씀의 손발을 씻은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진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화는요, 짐으로써 이기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낮아지면 예수님이 나를 높여주셔요. 내가 높아지면요, 예수님이 나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목사들이 수정교회 욕을 하고 별소리 해도요, 아이고, 무식한 목사, 아이고, 무능한 목사, 이래도, 네? 똑똑하지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이래도요, 수정교회가 여러분, 성도가 부흥이 돼버리면요, 가서 고개 숙여서도 남들이 높인다니까. 근데 내가 똑똑한 척 아는 척 다 하고 들어다녀도요, 교인 한 명도 없이 놔두면요, 어디 가서 고개 못 드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소리 해봤자 또 이거 교인도 없는 것이 뭐 아는 소리는 칙칙 잘하네 이런 소리 들어요. 아이고 뭐 짓거리도 없는 것이 돼가지고 머리 똑똑한 척하고 있네 이런 소리 듣는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말도 더듬더듬하고요, 말도 못해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면요,
말 더듬으니까 목회도 잘 되네, 저 사람은. 그 더듬는 그 약점막을 갖고 막 칭찬하더라니까. 설교를 더듬더듬 하니까 더 증도도 은혜 받는다고. 근데 하나님이 어찌보면 목사가 되고 설교도 못하고 더듬더듬거리고 앉았다고. 그러면 내가 싹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요, 영적 싸움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내 자존심 다 상하고요. 말씀대로 살면요, 무시 다 받고요. 말씀대로 살면요, 왕따 당하고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루어하는 거예요. 승관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억울하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가 바라봐라. 이걸 다 내게 줄게. 그러면 그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가라봐라. 총으로 힘으로 네가 밟는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런 삶의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애매한 소리도 들을 수 있고, 하지 않는 것도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이런 만남이 우연히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나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의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 앞에서 항상 정신을 집중해야 돼요. 그냥 우연히 생기는 일이 아니라 미션이 왔다고 생각해야 돼요. 다툼이 생길 때 이거는 미션이에요. 하나님이 조승근 목사, 네가 설교 잘하대? 네가 성화라고 말은 잘하대? 한번 해볼까? 네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미션을 딱 주면은요, 설교 시간에 다 도망가 버리고, 코에 김 나오기 시작하고, 머리에 김 나와서 머리 다 빠져버리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여러분 태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의 방법은요, 내 일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물두멍에서 매일 손과 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떡이 있어요. 떡. 이 떡은 뭐냐 그러면 삶의 일상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앞에 있는 촛대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빛이 뭐냐 하면 착한 행실, 빛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빛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 인격을 통해서. 앞에 있는 향단의 향기는 뭐냐? 예수님의 향기예요. 이게 뭐냐?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삶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완성이 돼야 돼요. 성소 안에서. 성소 안에는 12시간, 24시간 거기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상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일상이, 가정에서 일상이 하나님 말씀이고, 교회에서 모임의 일상이 하나님 말씀이고, 밖에서 모이는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고 나가는데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딱 나갔는데 대문을 열고 나가니까 옆에 집 아주머니가 그냥 쓰레기를 탁 던져버렸어요. 네. 자기는 그냥 쓰레기 던지는 사람 제일 미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그걸 왜 여기다 던졌더니 내 마음대로 던져 말도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막 열이 확 받쳐갖고 내가 막 정의가 있으니까 막 걷어갖고 막 이제 사람 잘 만났다 니 한번 오늘 예수님 좀 가 있으세요. 그래갖고 예수님 집사가 돼갖고 권세가 돼갖고 욕을 하고 있냐. 그런 마음 편하던가요? 이렇게 던지면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운동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갖고 치우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진짜. 내가 저한테 그러나요 여러분 다투지 않기 위해서 그거 들고 가면서 하나님 감사. 오늘도 미션에 순종하게 주시옵소서. 네. 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매일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수영교인들이 이제는 모든 삶을 만나러 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만
이 미션을 예수님처럼 반응해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과 행으로 걷는 그 부분만 너에게 주리라. 이것이 성화입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